출애굽기 32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주보만 보시면 됩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바알을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올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늘로 오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심대하고 그들을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에서 진멸하는 악한 이유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말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게 다 어색하네요, 그죠? 네, 모든 게 다 어색합니다. 제가 좀 뻔뻔한 편인데 여기 우리 가족들이 저희 어머님을 비롯해서 제 동생, 제 어릴 때 빨가벗고 쫓아다니는 것부터 다 보셨던 분들이 앉아 계셔서 참 쑥스럽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하고 오늘은 제가 설교를 우리 준호나 태연이 정도 나이에 맞추려고 해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대충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곳에서 드리는 오늘 첫 예배지요. 네. 마이크가 없어도, 반주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도 그것의 증인이고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도 아마 그 일의 증인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곳으로 옮겨오는 모든 과정을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기도로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크게 들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은 옳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좀 잘못된 기도도, 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 하나님 들어주실 텐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또 때로는 선하지 못해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 참 이전 예배 때 하나님의 진노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냥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거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그냥 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화내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화내셨어요? 몰라요. 네? 모르지 당연히.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자,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보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백성이라고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언약을 맺었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딱 지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네 백성이다. 모세 보고 네 백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는 족속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연을 끊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렇게 열을 받으셨어요. 사람이 좀 그런 사람 이야기로 따지면 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죠? 왜 이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까지 말씀하실까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가 뭐예요? 부패. 뷔페 말고 부패. 뷔페는 먹는 거고 부패는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썩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썩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래 청소하지 않은 싱크대 하수구 열어보셨습니까? 전 자주 열어봅니다. 왜냐면 제가 싱크대 청소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한 달쯤 있다가 한 번씩 열어보면 어때요? 더러워요. 더러운 정도가 아니죠. 더럽기도 더럽고요. 그 안에 시커멓게 곰팡이 펴가지고 냄새가 그죠? 그죠? 막 역겨울 정도로 냄새가 올라와요. 엄청나게 더럽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부패했기 때문에, 음식물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썩었어요. 마음이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손도 대기 싫어요. 올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고 정신이 그런 냄새나고 더러운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렇게 부패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부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우상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그 금송아지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들은 정결하게 목욕하라 해서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고 온 백성들이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맹세하고 맹세하고 맹세했어요.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고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목상에도 절대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진 지 40일도 되지 않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선포하고 그 앞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뭐가 그리 좋았는지 그 앞에서 즐겁게 뛰놀았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머리가 썩은 거예요. 정신머리가 썩은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뭐예요? 너무 컴퓨터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안 돌아간다는 걸까요? 응?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뭘까요? 명현아, 내 수제자. 네 수제자라고 불리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뭘까요? 굳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이 굳었다는 게 맞아요. 목이 굳었다는 게. 목이 굳었죠. 자, 목이 굳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목이 숙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이 숙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백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우상 만들었는데 뭔 교만이에요? 우상 만들었는데 왜 뻣뻣하다 하시죠? 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상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 드리고 먹고 말고 뛰어놀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니들은 뻣뻣해, 교만해, 겸손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을 듣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요.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조종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게 교만한 거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다 하고 지가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게 진짜 교만인 거예요.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이 그 대표잖아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온갖 기적들을 자기가 다 행했어요. 그는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서요. 그가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기적을요,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이 가서 선포하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론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이. 그래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선포한 사람도 아론이. 여호와의 축일이라고 하면서 떠들며 다니던 겁니다. 아론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이 썩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도 똑같아요. 요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를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 하나님.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을 다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운명적인 일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할까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국어를 잘해야 돼.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자기 주제 파악이 정확하게 되면 절대로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마저도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이 왜 생기느냐? 왜 목이 뻣뻣해지느냐?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글을 읽으면 항상 영현아 주제 파악을 해야 돼. 그죠? 주제 파악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조카입니다. 그리고 저를 제일 좋아하는 조카입니다. 제가 1년, 3년, 4년을 제가 야단을 쳤는데요. 야단 쳐도 저한테 와서 큰아빠가 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 미치겠어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자꾸 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 나약한 사람들, 울고만 있던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 아파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거기에 가셔서 모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들, 이끌어내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있고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그 아침에 먹고 무슨 짓을 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서 이 우상이 자기 자신들을 인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주제를 알아요, 주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해서야 되겠습니까? 주제를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제가 꿈꾸는 교회 합시다 해서, 제가 사실 꿈꾸는 교회 합시다 해서 했죠. 그지요?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세요? 요셉의 꿈. 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질문하면 답을 잘 안 해요. 자, 빨리 얘기해보세요. 무슨 꿈을 꾸고 계세요? 꿈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는 꿈 어때요? 좋아요. 누가 뭐래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꿈 꿉니까? 안 꿉니까? 안 꺼요. 안 꺼요. 크라파는 꺼요. 여러분, 빨리 이곳을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꿈 꿔요? 안 꿔요? 꾸시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꿈 꿔요? 안 꿔요? 저도 꿉니다. 그런 꿈 꿉니다. 모두 좋습니다. 그런 꿈 꾸시고요. 그런 꿈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도 나오고,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왕도 나오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은혜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빨리 더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그러한 꿈들 전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셔야 돼요. 부요해지는 것보다 먼저,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 꿈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내 뜻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교만해지면 내 기도가 딱 정해져 버리고, 이대로 해주십시오. 안 해주면 나 삐집니다. 이대로 해주십시오. 나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안 믿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만이. 겸손한 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이걸 뭐해요? 우리는 목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목이 부드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못 꺾어봅니다. 사랑하시면 꺾습니다. 안 사랑하시면 내버려 두십니다. 꺾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면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그냥 교만한 대로 내버려 두면 그거 진짜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너무나도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딱 들으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모세였으면 난 아멘 했다. 응? 내가 모세였으면 난 아멘 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좋잖아요. 이 골치 아픈 백성들 안 끌고 가도 되고, 지들이 잘못해가 지들이 벌 받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목사가 아멘 해야죠. 그리고 모세는 뭡니까?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거절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면 실패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실패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아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호소하죠. 그 호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주님 백성. 하나님, 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그렇게 해서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거 여호와가 지 백성이라고 데리고 나가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더라.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에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13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지키십시오. 그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저기 우리 막둥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빨리 끝내려고. 자 여러분, 핵심만 합시다. 모세의 이 기도가 핵심이 뭐냐? 하나님 뜻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옳은 소리야. 너무 맞는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돌이키셨다. 돌이키셨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아는 이유가 뭘까요? 물어봅시다. 뭘까요? 준호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이유가 뭘까요? 어렵다, 그죠? 영어보다. 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그렇게 왜 저를 째려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부르심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런 고민은 없으세요? 가끔씩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대학부 아이들, 특히 대학부 아이들 저한테 와서 많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야 이거야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친구의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얘기는 분명히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과 동행하면 뜻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친구도 있잖아요. 늘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친구가 무슨 생각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지 않던가요? 그죠? 친한 친구도 계속 친하게 지내다 보면 가가 하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이유. 그럼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유가 왜 중요해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목이 뻣뻣한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요, 천하가 없어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르면 저 같은 경우에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너는 천하가 없어도 나는 너 사랑해, 너는 내 자녀야라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뻘짓하고 다녀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변하시고. 자, 하나님은요, 구원하시겠다고 정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하시고요, 멸하시겠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셨다 그랬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이면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정하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돌이키실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모세의 기도만큼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멸시하거나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왜 세우셨을까요? 계속 질문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시죠? 여기 학원 같지 않아요? 저 학원 원장처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시고 그 뜻을 가르치라고 세우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니 그건 뭐냐 하면 오늘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 그러한 여러분 잘못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라고 모세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시대에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많은 걸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이 나라, 이 이웃,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세입니다. 저기 제 앞에 서 있는 저만 모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구 참 요즘 보면 참 기가 차요. 이 대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저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명현아,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잘 채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거든요. 제가 오늘 찬송하면서 사실은 울음이 확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유가 제가 6년 전인가요? 제 아버님 돌아가신 게? 6년 됐어요? 8년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마지막 아버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소원하신 게 있거든요. 아들 목회 제대로 하는 거. 우리 아버지 소원이셨어요. 살아계실 때 못했죠.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런 약속을 이제 지켜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아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도 되게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이제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목이 뻣뻣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일 줄 알고 조아릴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실 줄 모른다고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심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 하나하나, 그리고 그 교회, 그 사람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